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에스더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스더서 전체 구조를 여러분 다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었죠? 총 10장입니다. 10장입니다. 처음 1장부터 2장까지는 인물 소개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또 에스더, 모르드게까지요. 그리고 3장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 하만이었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 하만이 갑자기 높임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에스더서 전체에서 어떤 인물입니까? 나쁜 인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민족을 대적하는 악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하만이 시작에 등장할 때로부터 위대하게 등장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승승장구한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 하만은 어느 민족의 후손인가요? 응? 아각입니다. 아각. 모압이랑 좀 다릅니다. 근데 아각은 어느 나라의 통치자를 아각이라고 한다 그랬죠? 페르시아요? 아니요.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어느 민족이에요? 아말렉 민족 출신인 거죠. 근데 이 아말렉이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그냥 나쁘다고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말렉에. 오, 맞았어요. 네. 맨 처음에 등장은 언제 했습니까? 그렇죠.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게 아말렉이었고요. 보윤이가 말한 것처럼 후에 사울 왕 때 왕정시대에 가서는 이 아말렉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없애버리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기죠. 사울과 사무엘이 이걸로 갈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심판을 약속을 하셨죠. 뭐라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 근데 이상합니다. 지금 모세 때로부터 몇 년 정도 흘렀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700년? 아니요. 더 흘렀습니다. 한 100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지금. 이때는요. 에스더 때는요. 근데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인자잖아요. 페르시아의 2인자잖아요.
이인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신 건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쏙 들어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신 것 같죠? 전체 에스더서 10장이라 그랬는데 절반인 5장에 이르기까지도 하만은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서는 올라갑니다. 그리고서는 그 정점이 언제예요? 어디 초대받은 일이에요? 저녁 식사? 너 저녁인지 어떻게 알아? 식사 자리. 연회에 초청되죠. 자, 그리고 제일 기분 좋게도 연회가 이놈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 이놈을 달려고 장대를 준비하죠. 20m가 넘는 장대를. 그렇죠. 모르드게를 적으로 생각해서 하만은 그렇게 준비까지 맞춰놨습니다. 그게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깜짝 퀴즈. 벽에다가 문을 달 때 저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부품을 뭐라 그러죠? 도르래요? 그 기술 과정 시간에 배운 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경첩이라고 그러죠. 경첩. 자, 그 경첩을 중심으로 문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돌아가죠. 경첩. 근데 이제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한 글자로는. 네, 저 부분이요. 저게 있어야 문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축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저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를 이제 경첩 또는 축이라고 합니다. 에스더서에서도 바로 그런 경첩의 역할을 하는 장이 있어요. 몇 장일까? 4장? 6장. 왜죠? 6장입니다. 6장. 바로 6장을 경첩으로 해서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크게 보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돼요? 형편이 다 죽진 않았지. 아직 죽을 운명인 거지. 점점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적은요? 떡상하죠. 계속 올라가죠. 진짜 확 올라가죠. 자, 근데 그게 몇 장부터 반전된다? 6장에 가서, 중간 넘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6장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밤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렇죠. 자기 신하를 불러서 어떤 책을 가져오라 그래요? 역대기. 네, 역대일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왕궁 일지를 가져와서 읽도록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렇죠. 모르드게의 공이 써 있죠. 모르드게 덕분에 왕이시여 얼마 전에 왕께서 목숨을 건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그래서 상 줬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 안 줬죠. 근데 마침 그 방법을 논의하던 중에 누가 와 있죠? 하만이 밖에 와 있죠. 그래서 왕이 누군가에게 큰 상과 영예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그 계획이 하만은 누굴 향한 건 줄 알았어요? 자기를 향한 건 줄 알았죠. 그러다가 신이 나서 이러이러하게 하십시오. 막 왕관도 씌워주시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존귀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상이 모르드게였죠. 그래서 완전 좌절하죠.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떠벌린 그대로를 다 모르드게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모르드게는 진짜 하만의 말대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하만이 이끄는 말을 타고 온 성을 돌면서 하만은 어떻게 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꽤 머리 받아서. 아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란 게 있었잖아.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 하신다 그러고 온 동네를 돌면서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완전히 망신을 당한 거예요. 보세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하나님의 대적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떡상 반대말을 뭐라 그래? 나락에 간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일이 어느 일을 기점으로 일어났어요? 6장에 어떤 일을 기점으로? 그렇죠. 왕이 잠이 들지 못하는 그 작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축으로 반전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은 그 이후서부터 에스더서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각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모르드게를 자기가 모시고 온 성을 돌아다녔다는 것을 하만이 충격을 받았는데, 충격이 아직 가실 새도 없이 어디 가야 돼요, 지금 하만은? 파티. 그렇죠. 허순이 또 다 듣고 있다니까? 두 번째 파티에 초대를 받아서 또 가게 돼요. 에스더가 바로 얼마 전에도 이미 잔치를 베풀어서 왕과 하만을 초청했는데, 그때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왕은. 그래서 뭘 줄까 어떻게 물어봤어요? 에스더요? 그렇죠.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 그래도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그런데 에스더가 괜찮다. 괜찮다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잔치 와라. 그렇죠. 너 저번 주에 왔어? 네. 그렇구나. 미안. 내가 너무 잘해서 이상 안 온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래. 잔치에 오시면 그때 제 간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죠. 자, 잠깐 여러분 그 고속도로 가다가 트럭 뒤에 눈알 모양 달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거 왜 달리는지 알아요? 심리적으로 안 졸리게. 맞아요. 사람은 눈의 상징을 보면은 졸음이 좀 달아나요. 그래서 눈을 마주쳐야 돼요. 눈을 마주치세요. 알았죠? 내가 가서 입을 맞추기 전에 눈을 마주쳐. 알았어? 어? 영면에 들게 한 수가 있어. 자, 다시. 자, 이제 두 번째 파티입니다. 두 번째 파티. 두 번째 파티에서도 역시 왕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왕비여, 소원이 무엇이오? 내가 이번에도 나라의 절반을 달라면 절반을 주겠소. 자,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답을 합니다. 왜냐면 두 번째 알려주겠다 그랬잖아. 만일 왕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절 살려주십시오. 절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리고 저희 민족들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저와 제 민족은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멸망해서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만약에 저와 제 민족이 당하는 일이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라면 제가 왕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싸그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럼 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뜨끔하죠. 놀라죠. 놀라겠죠. 화나겠죠. 막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지금 자기가 너무 사랑해서 왕비여, 내가 지금 자기한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말해봐. 그랬더니 뭔가 좋은 선물을 구한 게 아니라 엄청 불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살려달라고. 응? 너무 무섭다고 제발 자기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자, 왕이 그럼 이 말은 무슨 소리야? 살려달라는 말은 뭐야? 구해달라. 아니요. 누가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위협받고 있다는 소리잖아. 왕이 분노로 이글이글 끓으면서 말합니다. 감히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자가 누구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소리 지르는 겁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하만을 가리키는 거야. 3명 있는데 제 목숨과 저희 민족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제 하만입니다. 지금 하만 어떻게 된 거죠? 참수. 끝장입니다. 왕이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잠깐 왕궁 뜰로 나가요. 머리를 식히려고 갔는지 경비병들을 불러간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하만하고 에스더만 남은 거야. 얼마나 가시방석이야. 자, 왕이 돌아오면 지금 하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지금 생명 연장돼 있는 거예요. 자, 하만은 지금 자기가 목숨을 구걸할 최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가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문화를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테이블이 아니라 낮은 테이블을 두고 그 약간 이렇게 눕는 조금 푹신한 카우치 있죠, 카우치. 그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기대서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연회에서. 근데 에스더가 이렇게 약간 침상 같은 데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죠. 근데 하만이 너무 이제 다급하니까 애걸복걸을 하는데 에스더한테 이렇게 올라탄 거야. 이렇게 덮친 거야, 에스더를.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에스더가 누워있고 하만이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들어와 갑자기? 왕이 갑자기 들어온 거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놈이 지금 내 궁궐, 내 앞에서 내 왕비를 겁탈까지 하려고 했구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각색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에 있던 병사들이 하만을 사람 납치할 때 어떻게 하죠? 뭘 씌우지? 보자기 씌워요, 얼굴에다. 그리고서 옆에 있던 왕의 내신 하르보나가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마침 하만이 저 충직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 마당에 세워놓은 장대가 있습니다. 거기 매다시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좋다. 거기 매달아라. 그렇게 하만은 거기서 닭꼬치가 됐습니다.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나무에 누가 매달렸어요? 하만이 매달린 거죠. 그렇게 해서 비로소 왕의 분노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여러분,
구약에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뒤에 말씀하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나무에 사람을 달아서 왕의 노가 풀렸어요. 요것만, 요 그림만 여러분 알고 계세요.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죠. 아말렉은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어디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데 지난 시간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어떤 예언의 말을 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진다. 응? 진다. 진다. 누구한테? 모르는 게임다. 그렇죠. 유다 백성이 들고 유다 자손이 들고 일어나면 아말렉의 자손인 당신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누가 됐을까? 국무총리가? 모르드게가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의 최후를 봤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신분 상승이 돼버린 거죠. 자, 가장 사악한 악당이 이렇게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을 받았습니다. 근데 끝났을까요? 지금 얘기가? 왜 안 끝났어요? 무슨 일이 남았어요 지금? 처리가 안 됐어요. 하만 그 학살. 그렇죠. 하만이 살아생전에 왕의 이름으로 왕의 도장을 가지고 온 나라에 조서를 보냈죠. 제가 조서하고 공문이란 말을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게 날짜가 언제였어요? 10월? 12월 14일. 13일이긴 한데 나 깜짝 놀랐어. 야, 나 진짜 나 지금 소름이야. 12월이라고 했을 때 12월만 맞춰도 칭찬해 주려고 그랬는데 대단히 근접했습니다. 자, 12월 13일 날 온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을 멸망시켜도 좋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이씨,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씨. 자, 12월 13일 온 유다 백성 죽이고 또 어떻게 해도 좋다 그랬어요. 예. 재산까지 가. 재산까지 탈취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거를 뭘 줬죠? 인장 반지로 승인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 이미 뿌린 공문이 유효한 거예요.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요. 자, 에스더가 당연히 이걸 취소해달라고 울면서 왕에게 간청하겠죠. 근데 왕이 말해요. 곤란하다는 듯이. 그럴 수 없어. 왜냐? 제가 에스더 8장 8절 후반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이미 자기 이름으로 내린 명령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다 백성은 죽는 거예요. 자, 도망친다는 얘기 할 줄 알고 내가 조금 조사를 했어. 자, 이 당시엔 여러분 도망친다는 게 우리나라야 지금 어디 도망쳐서 노숙자 돼도 굶어 죽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땐 달라요. 도망친다는 거는 지금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도망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얼마 안 있어서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이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어디서 막 난민을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근데 이 계획이 아직 남아있는데 지금 국무총리 누구죠? 자, 똑바로 앉으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죠. 기가 막힌 묘책을 내놓습니다. 모르드게가. 참고로 지금 시점은요 3월 말이에요. 3월 23일이에요. 지금 3월 말이에요. 그냥 모르드게가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합니다. 서기관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왕궁에서 일하는 비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새로운 조서를 만들도록 하는데 내용이 뭐냐? 내용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형식, 다양한 민족들이 이 페르시아 전체에 걸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그 언어들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이 공문을 뿌리는 거예요. 물론 유다인들 포함해서. 그리고 역시 왕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고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인을 칩니다. 이 공문을 받은 배달부들이 대단히 특권을 받는데 뭐냐면은 여러분 차도 다 등급이 있죠. 차. 빠방 차. 그런 것처럼 이때도 중요한 일에만 쓰는 왕의 일에만 쓰는 말들이 있어요. 왕궁에서 키운 말들이. 그 말들을 태워가지고 아주 급히 보내요. 전국에다가. 왕의 말들을 태워보내서.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인데 어떤 묘책을 냈느냐. 자, 원래 하만이 냈던 공문 취소 가능해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월 13일에 그것 때문에 온 유다 백성은 죽고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럼 유다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거꾸로 지금. 거꾸로 죽여요? 잔인하다 너. 근데 저게 맞습니다. 자,
난 성경은 컨닝해도 아무 말도 안 해. 성경은 막 컨닝하세요. 알았죠? 모르드게가 내린 조서의 내용 읽어드릴게요. 8장 11절 말씀에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이해했습니까? 역공격하라는 거예요. 역공격. 원래 하만 조서의 내용은 12월 13일에 누구든지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뺏어도 좋다였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새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월 13일에 유다인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죽이고 역으로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그러니까 법으로 덮은 거죠. 이해했어요? 자, 또 한 번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 12월을 에스더에서 무슨 월이라고 했을까? 페르시아력으로? 누가 말했어요? 뭐라고? 왜 달이라 그래? 아, 달인데.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아달월이 12월이에요. 원래 12월 13일이 유다인들에게는 무슨 날이었어요? 죽음의 날이었죠. 제삿 날이었죠.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죽음을 기다리던 날이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인 하만이 자기 책상에 앉아서 제비를 뽑아서 정한 그 날. 그 죽음의 날. 12월 13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반전돼 버렸죠. 이젠 누가 두려워 떨어야 됩니까? 아멜리아? 아멜리아 뭐야 갑자기? 자,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유다인들의 대적이 두려워해야 되는 날로 바뀐 거예요. 자, 이제 진행된 날짜를 볼게요. 날짜를 기준으로. 맨 처음에 하만이 유다인들을 싸그리 멸망시키시다 하고 조서를 보낸 게 언제였을까? 몇 월이었을까? 4월. 뭔 4월이야. 지금이 3월이라니까. 1월? 1월이었습니다. 1월 13일이었어요. 그래서 11달 뒤인 12월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유다인의 원수를 유다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방어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한 공문을 보낸 거 언제라고요? 3월이었죠. 3월 23일입니다. 이 두 날짜 사이에 약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수학을 잘 못해? 2달이야, 2달. 말한 사람은 잘했고 안 말해서 말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좀 이입을 해봅시다. 감정 이입을. 우리가 유다인이야. 우리가 이 안으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유다 사람이라면은 우리 근처에 살던 이웃들이 곧 10달 뒤면 우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에 대해서. 좋아요. 난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좋아. 뭐 도망치라고 하든지 불쌍하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싫어하겠죠. 근데 보세요. 승윤이가 말한 거에 입각해서 한편으로는 유다인들 주변에 사는 사람 중에 항상 유다인들하고 다 친한 사람들만 있었을까? 이 조서가 내리기 전에도? 그러지 않았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다 날 봐. 트럭 뒤에 단들린 눈깔이라고 생각하고 내 눈을 쳐다보라고 빨리. 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성실히 출석하죠? 난 12명이 이렇게 계속 나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세례도 다 받았죠? 이제 받을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요? 그건 아니죠. 당장 생각해도 짜증난 사람 있죠? 그 사람도 여러분을 바로 앞에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마. 자,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유다인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자, 이제 1월입니다. 1월 13일 날 전 국민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정부에서. 올해 12월 13일에는 대한민국에 사는 개혁주의 청교도들을 다 죽여도 좋습니다. 그날은 살인을 해도 강도를 해도 무죄입니다. 그들의 재산을 선착순으로 빼앗으세요. 이런 문자가 온 거야. 그러면은 평소에 여러분하고 앙숙처럼 지내던 그 사람들이 이 문자를 받으면 자기 생일 다음으로 어느 날이 제일 기다려지겠어? 그날을 제일 기다리겠죠. 자,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재산까지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바로 다음 날부터 여러분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불쌍해만 할까, 여러분을? 곧 죽어. 여러분을 잘해주든지 못해주든지 여러분 곧 죽는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사람이? 말해봐. 어떻게 할지.
막 왕따 당하겠죠. 야 저놈 어쩜 죽을 놈이야 시한부야. 저놈 그냥 막 때려도 그냥 우리 샌드백으로 만들고 셔틀을 시켜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겠죠. 자 그렇게 2달 정도를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근데 별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냥 배교할까? 신천지로 개종할까? 국적 포기할까?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럴까? 저런 놈들 손에 내가 죽임을 당하느니 그냥 먼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2달 정도를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시체와 다름없이 이제 희망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3월 23일이 됐어. 다시 전 국민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12월 13일 하루 동안 개혁주의 청교도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하고 자기들의 대적을 역으로 공격해서 죽여도 좋습니다. 재산을 빼앗아도 좋습니다. 그날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겠죠? 이제 성경에서 12월 13일에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9장 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3절도 읽어드릴게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지금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국의 2인자가 총리가 누구예요? 모르드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야? 유다인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각 도시의 뭐 국회의원, 뭐 도지사, 뭐 시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 다음으로 높은 국무총리가 유다 사람인데 여러분 동네에 사는 유다 사람이 핍박을 받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도와줬다 그래봐. 그럼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 그랬어? 여러분 찾아와서. 야,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너 왜 유다 사람을 안 도와줘? 그리고 자기한테 이제 해를 끼칠까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서 자기가 먼저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자, 그렇게 유다를 미워한 원수와 대적들이 몇 명 정도 죽었을까? 500명. 그거 안. 30만 명. 500명. 아니 그렇게 많이 죽이. 75만 명? 7만 5천? 아니 됐어요, 알겠어. 자, 그렇게 많지 않아. 수천 명 죽었어요. 수천 명. 알았죠? 수천 명 죽었습니다. 심지어 도성인 수산에서도 죽였어요. 유다인들의 대적을. 아말렉 사람만 죽인 건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적의를 보였던 사람 모두를 죽였겠죠. 그리고 하만의 아들들 10명도, 그토록 하만이 자랑했던 아들들 10명도 나무에다가 매달았습니다. 보세요. 하만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가 어떤 모양이라 했나요? 이렇게 통에 넣고 흔드는 그거랑 달라요. 주사위 모양 같다 했잖아. 주사위. 우리가 생각하는 주사위랑 거의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주사위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 부르라고 했죠. 부르. 자, 이 단어 잘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2월 13일 이제 지났습니다. 학살이 끝났어요. 이날은 원래 유다인들에게 죽음과 슬픔의 날이었지만 오히려 생명과 기쁨의 날로 바뀌었죠. 오히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죽음의 날이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서를 내려서 아까 구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13일이 지난 14일, 15일 두 날을 경축일로 지정을 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펴놨죠? 22절이요. 9장 22절. 이 말씀은 에스더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9장 2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그 뒤는 제가 읽어주겠습니다.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24절이에요.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이 두 날에 걸친 축제를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부림절이다. 이게 전 옛날에 이게 한자말일 줄 알았거든요. 무식한 거를 이해하십시오. 부림은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이 기념일 아까 제비, 주사위를 뜻하는 부르에서 따서 그 복수형인 부림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악한 일이 변하여서
길한 것이 선한 일이 된 사건을 최근에 우리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예수님. 그렇게 50%에 맡기지 말고. 맞지 않아요? 진짜. 맞긴 맞지만 우리가 최근에 배운 인물 있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야곱. 야곱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삭. 너무 다시 거꾸로요. 요셉.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즐거운 일만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든 일들도 겪고요. 자, 힘든 일을 지금 만들어주기 전에 절 잘 보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겪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부딪히는 일들도 당연히 생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맞나? 응?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옳은 것인가?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거를 의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음 힘들 때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옵니다. 그런 날이. 자, 그렇지만 우린 그 걱정들이 어느 날 선하게 바뀌는 거를 또 보게 돼요. 심지어 가장 최악의 날도 변해서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를 오늘 여기를 통해 확인했죠.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함께 나눈 에스더서에는요. 다른 정경 총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에스더서를 제한 65권과 에스더서가 대단히 특이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맞추면 5점. 여자. 네? 여자? 여자? 아니요. 그럼 룻기는 어떻게 할까요? 룻기도 여자 중심 얘기하잖아. 모를 겁니다.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도 안 나와요. 아가서도 하나님이란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란 말은 한마디 나와요. 그렇지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란 말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건 마치 에스더서 이 전체 배경만큼 대단히 암울한 이야기죠. 몰락한 나라, 몰락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밑에 들어가서 살고 있죠. 승승장구하는 악인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글자만 보이지 않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란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서가 왜 이 버젓이 정경 66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왜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배운 에스더서의 내용 때문이에요. 우리 에스더서 전체에서 뭘 보냐?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너무나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는 걸 보죠. 먼저요. 왕은 법을 어기고 자기 앞에 나아온 에스더에게 뭘 내밀어서 목숨을 건지게 해줬죠? 금규, 황금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목숨을 값없이 주었죠. 에스더는 또 어때요? 준엄한 국법을 어기고 두려움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서 누구의 생명을 간구해요? 그렇죠. 유다 백성의 생명을 간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들이 지칠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나요? 하나님의 대적이 남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남고 하나님의 대적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끝내는 가장 두렵고 슬펐던 날들이 변해서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신다. 그것이 에스더서와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의 옷을 입고 등장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기 전에는 알아볼 수 없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 누구시냐면 자기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금식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왕의 법을 어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왕의 앞에 용감히 나아가셔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간구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에스더의 옷을 입고 잠깐 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500년 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을 똑같이 하세요. 근데 조금 모습은 바뀌어 있죠.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누구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에스더와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은혜로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주셨나요, 죽이셨나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잔을 받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말 퀴즈야. 우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복되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또 에스더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겹쳐서 오버랩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악한 마음으로 악한 일만 저지르며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대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멸망시키실 계획을 내놓도록 하셔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을 그럴 의의가 우리 속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과 또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서 대신 간구해 줄 에스더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에스더의 옷을 입고 오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다채롭게 더욱 넓게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